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 부흥하는 교회와 쇠락하는 교회, 흥하는 회사와 망하는 회사를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더랍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손에 긴 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손에 긴 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천국은 왜 천국이냐? 그 긴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음식을 떠먹여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배부르고 행복해 하더랍니다. 반면에 지옥은 왜 지옥이냐? 그 긴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서로 내가 먼저 먹겠다고 옆 사람들을 밀치면서 음식을 다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가 고프고 불행해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고 내 욕심부터 채우고 내 사정부터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사막처럼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와 행복으로 가득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형통했던 때가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 시대에는 왕과 신하 모두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은 먼저 다윗 왕을 생각했고 다윗 왕은 먼저 부하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수많은 용사들을 소개하다가 30두목 중에 3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은 황무지였던 아둘람 굴의 진영을 갖추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의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상당히 목이 말랐는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야, 베들레헴 성물 곁에 있는 우물물은 참 시원한데 누가 그 물 한 바가지 퍼오면 참 좋겠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뜨거운 날씨 속에서
다윗이 독백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갔다 오라고 한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30두목 중에 3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진짜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3 용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길래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 왔을까요? 이 3 용사는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군이었던 다윗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타자 중심적인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하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부하들을 향한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부하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3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중반부터 17절을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3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3 용사가 길어온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결단코 마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경솔하게 내뱉은 말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만족을 위해 내 부하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3 용사의 피입니다. 이런 고귀한 충성과 헌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우물물을 여호와께 전제로 부어 드렸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결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는 타자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부하들의 가슴은 또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내 평생 다윗 왕만 섬길 것이고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런 다짐이 용솟음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의 나라는 부하들이나 왕이나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부하들은 먼저 왕을 생각했고 왕은 먼저 부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형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불화하고 쇠락하고 망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형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먼저 깊이 헤아리고 아내는 남편의 처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자식은 부모의 노고를 먼저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의 상황을 먼저 깊이 돌아보고 성도는 목사의 입장을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일터에서 사장은 직원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직원들은 사장의 고충과 애로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터는 반드시 융성하고 형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처럼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입장, 내 욕심만 챙기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헤아리고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그 공동체를 잘 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